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느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세요. 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독일 땅입니다. 요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독일 땅입니다. 그런데 자꾸 폴란드나 소련을 건드리면 아니 되겠어. 그래서 2차 대전 전에는 요거를 뺏겼습니다. 2차 대전 때 요거는 독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패망하니까 이거를 뺏긴 거죠. 뺏겼는데 이 브란트 수상이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거론하지 않겠다. 정말은 아베가 독도에 대해서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다른데 어쨌든 거론하지 않겠다. 그래서 독일 영토의 4분의 1 가까운 것을 양보를 합니다. 이거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해보라고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됐고 동독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호네커를 하면은 동독에서 가장 1인자라고 하면 돼요. 가장 오랜 집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동독도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호네커하고 이 사람이 같이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71년 9월 3일에 전순국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 전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전순국들이 모여서 통행협정을 하라. 그래서 동서독이 통행협정을 맺습니다. 통행협정을 맺으니까 동서의 물적, 인적 이런 것이 자꾸 제한적이지만은 확대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왕래한다, 물건이 교류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보람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한다. 한국의 판문점과 같다. 그래서 이 동서베를린 왕래를 하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게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못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한번 또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1972년에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기본조약을 맺는데 동서는 2개의 국가이다. 동서독은 국제법상에서 이런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통행협정입니다. 일반 통행협정. 일반인들도 이렇게 통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73년에 동서독 방문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건 73년 한 해에 이렇게 왕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후서부터 계속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227만 명이나 동서독 간에 왕래를 했다. 하여간 우리하고는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는 뭐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 안 된 사람들이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대로 복음통일은 그렇게 됩니다. 복음통일하려면 그렇게 되죠. 근데 복음통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때 동서독이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유엔에 가입을 하고서 브란트 수상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독일 통일의 2단계를 마친 겁니다. 자, 2단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말이죠. 2000년 6월 15일에 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55년 만에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0년 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국제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대한민국 별나라라는 거야. 이상한 나라라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와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주면 안 된다고 대모한다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또 대모한다는 거야. 도대체 국가의 노벨상을 타면은 이게 환영을 하고 해야 할 텐데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거기와 대해서 또 환영한다고 또 하는 건 누구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대한민국이요 진짜 상당히 정치적인 이게 문제가요. 미국에서 아주 힘듭니다. 마치 힘든 거라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꾸 저쪽에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런데 그래도 지금 보세요. 동독이 아무리 빨갛다 하지만 그래도 교류할 거 교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 탄압 같은 거 계속 하죠. 계속 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물꼬를 터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일이한테 뭐 돈 많이 갖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액수도 제가 알긴 하는데 액수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수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그냥 갖다 줬다고 난리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독에서 배워야 할 거는 서독에서 동독을 주었을 때는 항상 조건부가 붙었어요. 이거는 차관이다. 몇 년 내에 갚아야 된다. 이거를 줄 테니 길을 넓혀라. 이거를 줄 테니 서신 연락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지원했지 무상원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거 이제 무상원전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원한 거로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미연방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돈이 핵개발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의 정치가 말이죠. 이거 뭐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 진보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서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지. 여기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 6월 19일에 여러분들 터키하고 우리하고 월드컵 3, 4위전 게임할 때 아시죠? 3, 4위전 게임할 때 그런데 그 게임할 때 연평 해전이 터졌다. 그러니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축제요 가장 거대한 축제 날에 이게 뭐냐 이게 갈파를 못 잡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평가도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빌리 브란트가 퇴임하고 새로운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새로운 스미트 수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브란트처럼 아주 실용주의 국가에 의해서 개방 이쪽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사람이 된 후부터 20년 동안 30억 달러를 차관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30억 달러, 뭐 20년 동안 30억 달러는 별건 아니죠. 근데 30억 달러가 이게 상당히 웃은 것 같아도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일 정상회했을 때 몇 억 달러를 차관받았습니까? 3억 달러 차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억 달러 무상입니다. 그런데 30억 달러라고 하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6억 달러, 3억 달러, 6억 달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5배 개월 세켜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기면서 서독과 동독의 베를린의 각 동서독의 대표부를 설치했어요. 영사관 같은 거 설치했다 이거요. 주민들이 여기서 다 해결해 주겠다. 이거 얼마나. 그 다음에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신 연락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하고는 어쨌든 환경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실정이 이렇다는 것만 그저 그 연구하고 공부할 때 써는 거예요. 몇 년을 이게 공부했다. 여기서. 자, 이제 그러면서 민주화 시민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1977년에 기독교인과 시민단체들이 민주화에 항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정부에서는 초반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목사님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분신 자살을 하는 거죠. 분신 자살하고 이 가수가 국적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운영협회에서 축출당하고
여기서 축출당하고 국적 발탁당하고 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독 정부에 항거하는 반대 세력이 이때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니콜라이 교회를 들어가는 겁니다. 니콜라이 교회도 뭐 별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서독교회에서 동독교회를 무척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서독에서는 말이죠. 민간인들이 동독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서독교회라고 그러면 연합교회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연합교회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동독에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있는 연합교회가 동독의 연합교회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독 연합교회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데 써야 될 것이 어디냐. 이거에서 전부 분산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까지 80년 초까지 1945년서부터 80년 초까지 서독교에서 진짜 경제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활은 있지 않습니까? 재활은 동독 전체의 47%예요. 야, 이거는 뭐 국가보다 더 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원이 7%, 그 다음에 양로원이 7.5%, 구호원이 7.5%. 자, 일개 교회에서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이렇게 사회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동독에 있는 호네크 수상이, 호네크 총리가, 서기장이 야, 이거 죽겠어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돈을 받지 못하게 외부적으로는 겉으로는 못 받게 차단합니다. 차단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엄청난 타격을 봐.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지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경제 지원을 서독교에서 하는 것을 묵인하게 됩니다. 묵인하면서 동독교회 교인들이 교회 활동하는 거, 사회복지 활동하는 것은 약간의 자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독교회의 현금이나 물자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서독 주상하고 그 다음에 동독의 서기장하고 이것을 인정해 준다. 여기서부터 민주화의 운동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니콜라이 교회에 월요 기도회는 말이죠. 푸러 목사님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푸러 목사님은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니콜라이 교회 하면 푸러 목사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도 좀 유식이 풍부하다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루터 행사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83년대에 튜링겐 개신교회 공동회에서 동독에다가 소련이 SS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퍼딩2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요. 이거를 이룰 수가 있느냐. 동독교회, 서독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방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힘이 상당히 세졌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세졌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1983년에 서독교회는 말이죠. 동독의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 동독에 지금 정치범이 3만 명 있어요. 이거를 서독교회에서 동독 정치범 말이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왜 그 깜빵에서 하냐. 이거 해방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서독교회에서 34억 마르크를 동독교회에 지원해 줍니다. 동독교회에 지원해 주니까 동독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동독 정부하고 흥정을 합니다. 동독교회가 얼마나 세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여러 군데가 아니에요. 동독교회, 연합교회에서 하나가 딱 돼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독에서는 그거 보이콧 시켜야 되는데 34억 마르크를 놓칠 수가 없어. 이거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석방을 시켜주는 것을 동독교회에서 정부에 중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 딸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석방해야 되고 가족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비용을 또 부담해서 그 주민들 그 식구들까지 모두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저 우리 사랑의 쌀 조금 주었다고 뭐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자, 그런데 1986년 후로 목사는 본 네베르거 목사님에게 평화 기도회를 책임을 줬어요. 이분 누구 하라고. 요 본 네베르거는 누구냐면 작년 3월 29일인가 25일 우리 영락교회 왔어요. 영락교회 그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면 이분이 설교가 말이죠. 본 네베르거가 뭐라고 설교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에도 굴하지 않는 비판적인 정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를 하니까 이 모든 시민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겁나거든요.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이 녀석 그냥 놔뒀더니 안 되거든. 계속 저지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데 1988년에 1월 1일에 라이프치히는 동독에 큰 도시가 있는데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 도시입니다.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 데에 라이프치히가 그 도시다 이거죠. 여기 시민단체가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평화기도회를 10명씩 모였어요. 20명씩 모이고 30명씩 모이고 그래서 비밀경찰대 슈타지 비밀경찰 슈타지인데 슈타지들이 저거 가서 뭐 건들면 뭐야 뭐 10명 모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날은 700명이 모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감시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완전 다 내쫓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86년에 참 활동을 못하다가 제일 끌고 가다가 숨어있다가 1989년 9월 25일에 본 네베르거 목사가 비폭력적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동독에 있는 그 교인들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도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왼뺨을 대라. 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가져라. 이거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WTO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해가지고요. 평화 통일 지도회는 그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그 동북권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마르크스는 죽고 예수는 살았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대부예요. 대부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니까 예수는 적인데 공산주의에서 예수가 살았다니까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말이죠. 다 돼가지고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을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는데 아주 이 뒤에서부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참 아슬아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독일의 그 민족의 수준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